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신약성경 329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아멘.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이 세워지는데 얼마나 많은 섬김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데, 한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데 얼마나 많은 섬김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 특별히 성도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더 나아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체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지혜와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비록 예수를 믿은 지 채 몇 개월이 안 된 어린 성도들이었지만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너무나 귀한 열매들이 맺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열매들이 무엇으로 이어지고 있었는가? 그게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지체 그리고 이웃들에 대한 참 아름다운 섬김으로 드러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그 아름다운 섬김을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당연하지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우리 주님께 배웠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너무나 닮고 싶었던 사도 바울, 자기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주님과 사도들을 본받아서 지금 각처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 역시 섬김의 본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섬기는 설교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함께 신앙생활, 교회생활하고 있는 다른 지체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3터와 1터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함께 묵상하게 될 텐데, 그냥 말씀만 듣고 지나가지 마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신실한 섬김으로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는 일에, 서로의 신앙을 함께 세워가는 일에 더욱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개하는 심령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기에 결코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의 섬김은 과연 충분한 것인지,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은 정말 바르고 옳은 것인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섬김은 아주 가볍게 보면서도 나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도로 섬겨가고 있는지 좀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이 없이는 어떤 영혼도 세워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 그리고 섬김이 없이는 교회도 건강하게 서갈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가운데 속에 나는 정말 충분하게 섬기고 있는 것인지, 이런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의 섬김만 추구하는 것이 아닌지 내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지요.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와 지체들과 이웃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은 우리의 섬김을 방해하는 대적들이 반드시 등장한다는 거. 이걸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어떤 식으로 우리의 섬김을 방해하느냐, 경험해 보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마치 헛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네가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너만 힘들어지는 것이지 누가 알아주기나 하나? 그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 사람들을 좀 봐라. 그런다고 해서 변하는 게 있는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섬김을 공격을 합니다. 섬기다가 낙심하게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 역시도 힘을 내서 복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겼지만 늘 그 섬김을 방해하는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 첫 시간에 함께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참 많은 고난을 당하고 데살로니가로 옮겨왔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할 때에도 참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생명을 위협받으니까 정말 어쩔 수 없이 정말 원치 않았지만 밤중에 그 성을 빠져나온 것입니다. 더 이상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대적들이 그곳에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베레아 지역으로 도망쳐 나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베레아라는 지역에서 잠시 머물다가 조금만 잠잠해지면 다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 그런데 자신을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그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쫓아왔을 뿐만 아니라 베레아까지 또 쫓아온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다시 쫓아올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아래쪽으로 훨씬 더 멀리 떨어진 아덴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아덴에서 다시 고린도 지역으로 옮겨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라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지요. 도무지 데살로니가 지역을 다시 방문할 형편이 되지를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제대로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몰래 밤에 도망쳤을 만큼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울이 그렇게 급히 떠난 것을 가지고 대적들이 일어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기 봐라. 바울이 그렇게 도망친 다음에 한 번도 너희들을 다시 찾아온 적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몰래 급히 도망친 것은 뭔가 마음에 거리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겠느냐. 너희들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다. 이런 식으로 바울을 음해하면서 너희도 바울을 더 이상 기다리지 말라고 의지하지도 말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그곳에 했던 모든 수고와 애씀이 다 수포로 돌아간 것처럼 헛된 것처럼 만들어 놓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 모진 핍박과 위험 속에서도 정말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는데 그 대적들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질 판인 거예요. 사람들이 다 흩어질 것 같은 것이지요. 바울의 마음도 많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내 섬김을 방해하고 폄훼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을 꼭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오면 틀림없습니다. 대적들이 은밀히 다가와서 내 귓전에 속삭이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네 삶 가운데 속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데 저기 있는 사람들 좀 봐라.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도 너보다 훨씬 더 잘 살지 않느냐? 너도 저렇게 살아야 돼. 이런 속삭임 하나만 딱 들어와도 내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지체들을 열심히 섬기다가도 누군가 다가와서 네가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너만 힘들어지는 것이지 누가 알아주기라도 하냐? 네가 헛수고를 했다. 아무 열매도 없다. 사람들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내 마음을 흔들면서 섬김을 포기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아십니다. 내가 공동체를 어떻게 섬겼는지 지체들과 이웃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과 수고를 했는지 다 보고 아시고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해주십니다. 섬김의 씨앗을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심히 애탈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때가 있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와 지체들을 묵묵히 섬기고 이웃들을 섬길 때에 아무리 대적들이 슬며시 다가와 이런저런 소리를 쏟아 놓아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 이렇게 마음을 딱 붙들어내고 섬김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해서 그 섬김의 자리를 여러분 떠나버립니까? 그럼 애당초부터 내가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을 위해서 그 일한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하고 그 일을 정말 했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들, 여러분 그거 그렇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봤습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 지체들을 섬기다가 한 번씩 마음을 다치는 모습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한 번, 두 번 다치게 되면 그 어떤 사역도 봉사도 수고도 섬김도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한국교회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지는 않고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이라도 교회에 뿌리를 내려서 다른 지체들과 관계하면 또 마음을 다칠까봐 지극히 소극적으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일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악한 사단마귀가 가장 원하는 모습인 거예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해서 다치게 하고 내가 했던 모든 사역과 섬김이 다 헛되다고 속삭이면서 더 이상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악한 사단마귀가 원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와 다른 지체들을 섬길 때 무엇보다 내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절대로 섬기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제가 수없이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만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내가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가 심은 것을 이곳에서든 저곳에든 어디서든지 거두게 하신다, 이걸 믿고 섬기는 것이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흔들리는 마음을 지켜내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그걸로 족하다고. 나의 섬김과 겸손, 나의 믿음과 충성이 천국에서는 해같이 빛날 거라고. 이런저런 대적들의 속삭임에 마음이 상해서 섬김의 자리를 이미 떠나버리신 분이 계십니까? 반드시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섬기다가 이런저런 오해를 받아서 내가 뭐하러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일을 하고 있나 회의감이 들어서 섬김의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그런 영적 싸움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섬겨야 중간에 낙심해서 포기하고 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을 다해 섬기다가 내 섬김을 헛된 것처럼 만들려는 대적들을 만날 때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오히려 마치 예상이라도 했다듯이 묵묵히 이겨내고 견고하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섬겨야 섬기다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도 귀한 섬김의 자세들을 보여줍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러분 여기서 어디에다가 여러분 밑줄을 긋고 싶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힘입어, 이게 핵심이지요. 내 초라한 그 힘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 그 어줍지 않은 의지 가지고 섬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 내게 공급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힘입어서 교회와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지요.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길 때 많은 싸움이 있다고 간증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역을 할 때 정말 어려운 일 많이 당했습니다. 낯선 곳입니다. 다른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회당들이 다 있어서 그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선포했지만 빌립보에는 회당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회당은 가지 못하고 강변으로 나갔던 것 아닙니까? 그 강변으로 갔다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여인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빌립보 사역을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기 시작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따라오면서 저들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소리치면서 계속 따라오니까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여종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주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해준 것이지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점을 쳐서 돈을 벌던 그 주인들이 분노하면서 사람들을 끌고 가서 바울의 옷을 벗기고 몽둥이로 때린 거예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을 재판도 없이 그렇게 때리는 것은 명백한 불법인데도 그 주인들이 사람들을 몰고 가서 옷을 벗기고 몽둥이로 때리는 거예요. 무슨 흉악범이라도 되는 것처럼 다리에 착고를 채워서 감옥에 쳐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다 하고 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자신의 사역을 회의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로 또 옮겨와서 또 복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한 것이지요. 데살로니가에서도 3번의 안식일을 지날 때까지 사람들이 많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이내 그곳에도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던 것이지요. 아니,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곳마다 고난과 핍박이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거, 그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 성도들조차에게도 오해를 받아서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성도들은 자기가 1년 반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했던 천막을 빚으면서 만들면서 그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자기 직접 돈을 받으면서 돈을 벌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급기야 어떻게 되어집니까? 서로 편을 나눠서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막 나눠 싸우기 시작하다가 급기야 사도 바울 향해서도 네가 사도냐? 네가 예수님 따라다녔냐? 이러면서 그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그 정도 힘든 게 생기게 됐으면 내가 다시는 복음 안 전한다. 다시는 내가 교회 세우려고 안 한다. 저들을 저렇게 섬겨봤자 무슨 소용이냐? 다 헛수고 아니냐? 이럴 것 같은데 바울은 또 다른 곳 섬겨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당연히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모진 고난과 핍박과 억울함 가운데 속에서도 조금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사람들을 계속해서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 수고를 중단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힘입어. 이것밖에는 말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어. 제가 2012년도에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경로를 따라서 터키와 그리스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10년이라도 지났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때 찍었던 사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 사진은 빌립보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갇혔었다고 하는 여러분 그 감옥의 모습입니다. 그냥 조금 땅보다 높은데 거길 파서 그 밑에다가 그 습한 곳에 거기에 그 감옥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다음 사진 보게 되었으면 거기에 이런 태그가 붙어 있습니다. Prison Saint Paul이라고 되어져 있어. 뭐 역사적인 고증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많은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이런 감옥에 갇힌 것이지요. 그런데 기절해서 던져졌는데 한밤중에가 깨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깨어나서 한탄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 또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여기서 드린 찬송은 도대체 어떤 찬송이었을까?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해요. 나 같은 것이 주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다니, 내가 주님의 고난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니 그게 너무 감격스럽지 않았을까? 그또 찬송을 부르지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이 흔들리지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집니다. 그 가운데 속에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갔구나, 바울이 도망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긴급하게 말리면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 간수가 그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먹이지요. 그런데 아침이 되어서 관원들이 보니까 간수도 없어졌고 죄수도 없어졌고 문은 활짝 열려져 있고, 그래서 이 관원들이 군인들을 데리고
그 간수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울이 함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잡아서 감옥으로 끌고 가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로마 시민 거자라고, 이렇게 재판도 없이 나를 대하는 건 부당한 일이라고, 불법이라고 따지기 시작해요. 관리들이 어쩔 수 없이 바울과 그 관수를 풀어줍니다. 사도행전 16장 마지막 절을 보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이젠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부탁을 합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바울이 감옥에 나와서 누디아의 집에 모인 형제들을 만나서 작별 인사를 하고 곧바로 빌립보를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다음 17장을 넘어가면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빌립보를 나와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 곧장 간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또 들린 마을들이 있는 것이지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게 되어지는데 지금도 아볼로니아 지역에 가면 이런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또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암비볼리아 광장이에요. 시장 광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산성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고 저도 다 광장이야. 넓은 공터예요. 그 공터 가운데 속에 이런 무슨 단상 같은 것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태가 또 붙어 있느냐?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헬라어로 비마 혹은 베마라고 불리는 이 단상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또 전한 거예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옮겨간 것만 나오지만 지금 남아있는 유적을 보게 되었으면 그 가는 길에 이 도시에 또 들려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바울이 빌립보를 떠날 때 심한 매질로 인해서 분명히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을 텐데,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바울이 도중에 휴식을 취했다든가 치료를 받았다는 말도 안 나오는데, 얼마든지 낙심할 수도 있고 지침할 만도 한데 데살로니가로 가는 도중에도 그 가운데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으면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결국 바울이 데살로니가 도착을 하는데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까지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었느냐? 그게 한 160km가 넘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김영자 권사님 어머니를 천국으로 보내드리고 거기 조문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청주까지가 150km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더 먼 160km 이상 되어지는 그 거리를, 당시에 교통편이 뭐가 그렇게 좋았겠습니까? 도보로 걷든지 아니면 작은 짐승을 타고 이동했을 터인데, 여러분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옮겨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그 버스를 타고 빌립보에서 아볼리아를 거쳐 데살로니까지 그 길을 따라가는데 정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여기서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어놓고도 조금도 지치지 않고 사람들 만나기만 하면 또 복음 증거하고 또 사람 만나기만 하면 또 복음을 증거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면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또 사람들을 섬기고 또 교회를 생기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가 그냥 받은 그 영감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여기를 가는데 다 구릉지 같은 거예요. 우리처럼 산이 많은 게 아니라 구릉지 같은 곳을 지나가는데 버스 타고 쭉 가면서 해가 뉘엿뉘엿하고 지고 있는데 거기 석양이 쭉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길을 사도 바울이 자기 일행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무엇을 느꼈을까? 제가 느낀 건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뭔가 특별하게 공급해 주신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 아니면 어떻게 또 마을 만나면 또 복음 전하고 또 그렇게 실망하지 않냐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을까? 그렇게 옮길 때마다 하나님은 곳곳에서 그를 찾아와 주셔서 힘나게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지 않으셨을까?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을 힘입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만일 제 힘으로 했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절대로 못 왔을 것입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강단을 섬기고 그래도 힘을 다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목양하려고 하지만 이 초라한 내 최선이라는 것, 그게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압니다. 내 의지라고 하는 것, 내 성품이라고 하는 것, 그게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지 압니다.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담임 목사인 저도 마음이 상해서 사역과 섬김에 찢을 때가 이렇게 많은데 가정을 섬기고 일터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은 또 얼마나 지칠 때가 많을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섬기다가 혹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낙심하고 지칠 때 반드시 자문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일을 내 힘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힘입어서 하고 있는가? 이거 꼭 자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단지 육체를 따라 사람의 방식으로 나의 최선으로만 하나님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다른 지체들과 이웃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쓰임받는 것 하나만으로도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너무나도 과분하다고 말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지치고 힘들 때마다 낙심이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힘을 덧입어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지요. 그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것을 너무나 하나님께 감격해하며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서가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한 번뿐인 내 인생 이렇게 쓰임받았다는 것을 너무나도 감격스러워하는 것이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바짝 들어가서 힘달라고 의지달라고 또 간구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섬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야 내가 봉사하다가 섬기다가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봉사하고 섬겨야 자기 자랑이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했으면 내 공로를 안 알아주면 억울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했기에 내가 뭘 내세울 게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5달러 줬으면 5달러 가지고 섬기는 것이고 누군가는 1달러 줬으면 그 1달러 가지고 섬기는 것이고 그걸 비교할 거리가 되질 않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주신 분량에 따라서 섬긴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 그런 것도 없습니다. 봉사하고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란 정죄도 없습니다. 왜 나만 섬기냐고 왜 저 사람들은 안 섬기냐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공급해준 힘으로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을 힘입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섬김의 열매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되어지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과 저의 최선으로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과 이웃들을 섬기다가 마음이 상하기만 하면 다 낫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신이 데살로니가에서 행한 섬김과 사역을 헛되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헛되지 않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너무나 분명한 증거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어린 성도들이지만 각처에서 믿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섬김의 본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실한 성도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의 사역과 섬김이 헛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입으로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천하를 위하여 막 달려다니면서 열심히 분주하게 일하는 것 못지않게 천하보다 귀하다고 한 영혼이 그러면 그 말에 맞게 그 영혼 세워지는 거 거기다 내 인생을 거기다 던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일꾼의 모습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사역과 섬김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한 것인데 어떻게 열매가 없을 수 있겠냐고. 내 힘으로 한 것이면 내 의지로 한 것이면 열매가 혹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 것인데 어떻게 그 모든 것이 헛될 수가 있겠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구약성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도 그냥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돌고 돌고 하면서 그 말씀이 가는 곳마다 열매들이 있다고 회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면서 분명히 마음 상할 때 있습니다. 억울할 때 있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이런저런 억울한 소리 들을 때 정말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그 사역과 섬김을 끝까지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열매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는 거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나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능히 감당하면서 이곳에 사람들이 세워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는 특별한 즐거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그 많은 고난과 환난에도 어떻게 바울이 복음과 교회를 계속 섬길 수 있었느냐. 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바울이 왜 굳이 구차하게 이런 말까지 합니까? 내가 사람들 속이지 않았다고, 내가 간사함으로 내가 복음 전하지 않았고 부정한 것으로 전하지 않았노라고 바울이 왜 그렇게 지금 자기를 변론하겠어요?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마음속에는 탐심과 경제적인 이득과 자신의 인기와 명성을 얻고 싶어하는 욕망이 가득 있으면서도 사람들을 간사한 말로 바울이 속이고 있다고, 바울을 공격한 것이지요. 예,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런 소리까지 들을 때도 있습니다. 내 선한 동기까지도 의심받을 때가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힘줘서 변론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내가 간사함이나 부정함이나 속임수로 복음과 교회를 섬기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4절, 자기가 그렇게 많은 고난과 핍박 중에도 복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진짜 동기가 뭐냐. 4절, 오직 이 하나의 동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았습니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옳다 여기심을 입어. 바울에게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난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너희들이 뭐라고 입방을 찍는지 난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난 그게 전부다,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면서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에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과 섬김을 옳다고 말씀하시면 그걸로 다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 복음을 위탁받았나니.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일들은 단지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섬기는 가운데 요거 잘하니까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노라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말 실제로 사도행전 9장 말씀 보게 되었으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먼저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무엇을 섬길까요? 나 이런 거 섬기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 잔멸하려고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사도 사울을 멈춰 세우고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 핍박하느냐 이러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어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도 알았을 거예요.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긴다는 것이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게 될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취급했으니까, 이방인들하고 밥상도 같이 하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복음을 전할 때 자기 동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을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한마디도 거절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위탁하신 일이니까. 내가 원했던 일도 아닌데,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일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위탁하셨으니까 순종함으로 받는 것이지요. 주인이 시키니까 청지기가 일을 가려서 합니까? 시키면 하는 것이지.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내게 위탁하신 일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나는 내려놓을 수도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땅의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는데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성도들이 3터와 1터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라고. 내가 가진 직업을 단지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그 직업을 위탁하셨다고.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그리고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사업장을 경영하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내게 위탁해 준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직업 소명설 말입니다. 중국교육자 마틴 루터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가 강대상 위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이나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소 젖을 때 하는 일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 당시로 보면 이건 혁명 같은 말이었어요. 모든 게 다 사제들이 다 전유물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말씀을 읽는 것도 해석하는 것도 다 사제들만이 할 수 있었어요. 오직 사제들만 읽을 수 있는 라틴어로 성경이 되어 있고 일반 성도들은 그 가운데 속에 독일어나 영어를 쓰고 있으니까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모든 해석권이 다 달려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사제들이나 농부들이나 똑같이 하나님께 그 일로 부르심을 받은 거라고, 어떤 일이든지 신실하게 충성히 감당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은 똑같은 일이라고, 이렇게 종교개혁자가 말하는 거예요. 1500년도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3토와 1토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또 다른 현장인 거예요. 그 일 역시도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하신 일이기 때문에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알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1토와 3토에서 하는 일들, 직업 소명설 이러면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여기 직장도 중요하고 가정에서 하는 일도 다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교회를 섬기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는 일들은 마치 다른 것처럼 생각하냐고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나한테 위탁한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3터에서든 1터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 섬김을 감당하는 것이 옳은 줄 아시고 나에게 위탁해 준 자라고 믿으면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소리든지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힘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흘려들으시면 안 됩니다. 충성,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주님만 기뻐하시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거, 그게 충성 아닙니까? 여러분 섬김에도 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역과 섬김을 오직 하나님의 나를 옳다고 여기고 내게 위탁해 준 일인 줄 알고 우리 정말 충성하게 감당합시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그래야 이 안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불러서 그 일과 그 사역과 그 섬김에 옳다 여기시고 위탁한 일이라는 것이 믿어지기만 하면 정말 충성스럽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모진 고난과 핍박 중에도 섬김과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었느냐, 계속해서 4절 중간을 보면 아주 단호하게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에게 위탁해 준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다고 합니까? 사람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요. 내가 3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든 1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든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분명히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게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제 경우만 놓고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이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자꾸 사람들,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쓴다고 말하는 것도 때로는 정직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가만 보면 나에게 목회를 위탁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위탁하신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혹시라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솔직히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에도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오지호 목사는 이 정도 말씀은 전해야지 하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을 섬길 때에도 오지호 목사 참 좋은 목사지, 나의 기쁨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어요. 나를 기쁘게 하는 마음을 놓고, 그리고 나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기쁘게 하는 그런 마음들을 놓고 기도를 치열하게 싸우면서 이런 마음 좀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기중심성, 이기주의, 이것들이 바로 모든 죄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말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서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내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과 이웃들을 섬길 때 순간순간 정말 점검하셔야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만 하면 나는 욕을 좀 먹어도 괜찮고 나는 좀 억울한 소리를 좀 들어도 괜찮고 사람들의 오해를 때때로 받는 것도 전혀 이상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이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리라. 이런 단호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구동성으로 오늘날의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충성이 점점 사라진다. 많이 들어보셨지요? 충성이 사라진다고. 저 같은 목회자들도 그러고 중직자들도 그러고 성도들도 그러고 신학생들도 그러고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그 굵직굵직한 충성, 이게 점점 사라지는 게 아닌가.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마음 상하면, 조금만 억울한 소리 들으면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위탁하신 일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마치 내가 좋아서 했던 것처럼 그냥 내려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좀 아픈 소리도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서 이 세상이 참 많은 비판하지요. 교회가 세속화되었다고. 무슨 뉴스나 이런 탐사보도 같은 것에서 교회들의 어떤 부정직한 모습들이 쭉 나올 때마다 교회가 썩었다고, 교회가 세속화되었다고, 교회와 세상이 뭐가 그렇게 다르냐고. 예, 여러분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자서적으로 그렇게 말할 때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교회 전반을 바라보면서 지적을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되었다고. 이러면서 탄식하지. 예, 그런 비판과 지적을 받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스스로를 좀 돌아보셔야 돼요. 섬김이라고 하는 주제만 딱 하나 놓고 봐도 모든 분들이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한국교회에 이런 경향성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분들의 상황이나 여건이 다 달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손과 발을 직접 움직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은 꺼려하고 마치 의무 헌금만 정확하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건 세속화 아닙니까? 몇 년 전에 강남에서 실제로 이런 얘기들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강남에 있는 그 정말 귀부인들이 다니는 그 구장구장 그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뭔가 이렇게 봉사하러 나오라고 얘기하면 본인이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참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는 그 다른 분을 갖다 보내서 일당 줘서 보낸다고, 이런 얘기가 듣지 않습니다. 이건 세속화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다 제쳐놓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쁘게 해주실까? 교회가 어떻게 나에게 유익을 줄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만족시켜 줄까? 그걸 먼저 생각하는 거, 여러분 그것도 인본주의 아닙니까? 우리 솔직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저 세속화되었더라고, 그렇게 인본주의화되었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되지라고 신본주의적으로 생각하고 그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젊은 분들이 많은 교회이고 그리고 다들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많고 그리고 뭐 교회 와서 일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정말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담임 목사인 제가 너무나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외부에서 이런 부탁을 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구제단체에서 이번에 김장을 해서 다른 이웃도 어려운 일을 다 섬기려고 하는데 사람들 좀 보내줄 수 있습니까? 그럼 제가 그냥 애당초부터 그냥 거기서 이렇게 끊습니다.
사람들은 못 보내드립니다. 갈 수 있는 형편이 되질 않습니다. 대신 그 김장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그 돈은 좀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 가운데 씁쓸하고 죄송스러운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섬김을 위탁하신 줄 알고, 하나님이 맡은 자들에게 구하시는 것이 충성인 줄 알고, 그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묵직하게 그 섬김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저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오른 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가 정말 스스로의 모습들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 부모 세대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정말 우직하고 굵직하게 감당했던 그 충성스러운 섬김, 우리 역시 잘 이어받아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저같이 설교만, 섬기면 이래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좀 스스로 우리 모두가 본이 될 수는 없을까? 섬기면서 섬김의 본이 될 수는 없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또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이곳저곳에 정말 열심히 힘을 다해 섬기는 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송구스럽고 감사하고 또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한 주간을 살았는지 제가 모르는 것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친 몸을 가지고 와서도 그 밝은 얼굴로 유아부에서, 유치부에서, 유년부에서, 초등부에, 청소년부에서, 청년부에서 섬기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부끄럽기도 하고 또 도전이 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저 역시도 저렇게 열심히 섬기는 분들인데 담임 목사가 어떻게 적당히 할 수 있겠나, 이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저 역시도 한 번이라도 강단에 더 서려고 애를 쓰고, 제게 위탁된 일을 더 신실하게 감당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러나 우리 오해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의 최선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저의 최선으로 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저 사람 지칠만도 하다라고 곁에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지만 하나님께 또 힘을 쭉 주시면 그 가운데 속에 정말 자원하여 그 일을 감당하는 거 더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과 섬김은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나에게 위탁되어 주신 거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그런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다고. 주님의 일이니까.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섬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할 때만 그게 진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회와 지체들과 이웃들을 섬길 때 꼭 이렇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미 강해를 했던 것처럼 골로새서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마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삼터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누군가를 잘 섬깁니까? 그 사람 섬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상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상을 주께 받는 줄 알고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담임 목사인 저는 단지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역시도 그저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을 섬기는 것 같지만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주님을 섬기는 자들인 것이지요. 교회를 청소하고 화장실을 관리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간식을 준비하고 선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을 돌보고 예배 때 이런저런 순서들을 감당하고 다 주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그 일과 그 역할을 맡기신 하나님께 오직 충성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누군가의 섬김들이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성장해 온 것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누군가의 충성스럽고 은밀한 섬김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제 막 태어나서 유아실에 딱 들어온 그 어린 아기 하나가 장성하여 신실한 일꾼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섬김이 필요하겠어요. 그 가운데
숫자로만 한번 세어보셔요. 그들의 성장기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교사들과 얼마나 많은 교육자들과 얼마나 많은 그 부모 세대들의 섬김들이 그 가운데 필요하겠느냐고요. 오늘 내가 이 모습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부모들의 섬김이 있었고 선생님들의 섬김들이 있었고 주일학교 그 반사 선생님들의 섬김이 있었고 저 같은 목사들과 교사들의 섬김, 누군가의 섬김이 있었고 내가 실족하고 시험이 들 때마다 그 가운데 옆에 와서 힘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 토닥거려주고 밥 사주고 하면서 위로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이 많은 섬김들이 다 있었기에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나 역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섬겨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신실하게 위탁된 일을 충성스레 감당하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뽀송뽀송한 얼굴이 아니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오셨냐고 모든 기쁨과 감격으로 그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을 아십니다. 정말 이 땅의 모든 분위기 가운데 속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정도 뒤로 하고 직장 일만 열심히 해야 그 직장 생활이 되어지고 모든 거 다 뒤로 하고 사업장에 가서 힘을 다해야지만 그 사업장이 그래도 유지가 되어서는 이런 삶에 살고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섬긴다는 것이 먼 얘기처럼 보이지만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내 최선으로는 그렇게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을 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하나님 주시다가 약속해도 그냥 믿고 기도의 자리에서 지혜를 달라고 하면서 그 넉넉한 지혜로 1터도 섬기고 3터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다중적인 영역에서 아버지의 모든 영역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